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1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우리가 나아감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즉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시온 위에 임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께서 시온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시온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열방이 시온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시온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요, 예루살렘이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어둠이 짙어질 것이기는 할 것이다. 죄악의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 시온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시온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보니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부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도 보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천동설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땅끝 도시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먼 나라까지 항해하는 무역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들이 먼저 온다는 말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즉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은금을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위축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빛이고 영적인 빛입니다. 또한 이 빛은요, 눈과 비처럼 온 세상에 골고루 내리는 빛입니다. 그러나 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춥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겁니다. 간혹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은요, 진짜 빛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마치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처럼 한 번 비치고는 모두 소멸되는 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빛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한 번 임한 빛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참 빛입니다. 사라지지도 않는 온전한 빛입니다. 어떤 상황도 그리고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참 빛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빛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을 가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난망하지 않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빛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비췄지만 세상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겁니다. 즉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빛을 발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는 겁니까?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 결코 짓눌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무슨 색입니까? 아름다운 푸른색의 별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우주를 향해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빛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빛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복시킨다는 시온은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는 존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는 삶,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